음악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진리 하나를 나누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만 같은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를 준비하시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두려움과 싸우며 보낸 밤들, 눈앞에서 굳게 닫혀버린 문들,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일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너무나도 경이롭고 잊을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계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경외감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망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꿈의 폐허를 보며 이제 끝이야.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보는 곳에서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패배라고 느끼는 곳에서 그분은 승리의 기초를 보십니다. 음악 여러분이 죄를 보는 곳에서 그분은 아름다움을 그릴 캔버스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이 다시는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영혼을 찌르는 거절을 당하고 믿음을 뒤흔드는 폭풍을 겪으며 희망조차 앗아가는 상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속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모든 세밀한 부분을 조율하시고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치시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가장 완벽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도, 요행도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입니다. 모든 시련은 기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닫힌 문은 그분의 인도하심 중 하나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모든 기도는 더 큰 곳으로 향하는 경로 변경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감당할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잊혔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주받은 인생 같았지만 그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좌로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배치였습니다.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음악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그를 감옥에서 궁전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음악,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낮은 순간을 운명을 여는 발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혹은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다는 너무 넓었고 음악적들은 너무나 사나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기적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그곳을 건넜습니다. 죽음이 확실해 보이던 그곳이 바로 구원이 태어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유의 시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음하고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지, 여러분을 올 감에는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기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은 움직일 수 없어 보이지만 그분의 음성에 파도처럼 갈라질 것입니다. 사슬은 부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분의 명령에 먼지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적들은 이길 수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뒤바꿀 기적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아무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 풀무불은 7배나 더 뜨거워졌지만 바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은 결박당한 채 들어갔지만 걸어 나올 때 불탄 것은 오직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길을 볼 수 없지만 길을 만드시는 분은 압니다. 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답 그 자체이신 분은 압니다. 아직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믿음은 지옥의 문을 흔듭니다. 그런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 기적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잊을 수 없는 기적은 단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가 도착할 때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실 수 있어. 여러분의 기적은 밤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서서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기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누워 있던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었고 모두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그 기적은 나사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될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적 역시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신 일을 보고 변화될 수많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는데 탁월하십니다. 장벽이 클수록 영광은 더 큽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분은 여러분을 더 높은 산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 때문에 앞에 있는 약속이 흐려지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게 할 신성한 돌파구의 서막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패배의 무게에 짓눌려 믿음의 고백 대신 낙심의 말만 뱉으며 너무 오래 걸어오셨습니다. 고백을 바꾸십시오.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의 돌파구가 다가오고 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공기 중에 선포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들어옵니다. 저를 들으십시오. 그분의 손길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지 못할 어두운 죄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할 아픈 상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잠재우지 못할 것엔 폭풍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면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부족함도, 배신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나는 실패했어요. 넘어졌고 실수를 저질렀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실패보다 큽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의 부족함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허물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시기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건강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도둑 맞았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산산조각 났던 평안이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서 이 시즌의 고통은 다가올 기적의 눈부심에 가려져 잊히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은 항상 새벽빛이 오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원수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때 가장 거세게 발악합니다. 원수에게 여러분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쁨을 주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돌파구가 다가오고 있다. 음악, 그리고 그 돌파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숨기거나 조용히 있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알리십시오.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음악, 그분이 하신 일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누군가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지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누군가가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골짜기에서도 그분을 예배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분을 붙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의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잊지 못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 여러분의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새벽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는 승리로 뒤바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진리 안으로 여러분을 더 깊이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찰나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넘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여정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그분의 자녀 곁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잊을 수 없는 기적은 단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작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작은 일은 맡기지만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물러서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거나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다스리며 시간과 영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별들을 붙드시는 바로 그 손이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의 순간 천둥처럼 울렸던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늘이나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그분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 그 어떤 저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여러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통로를 통해 공급하시고 우리가 설계한 방식대로 응답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인간의 설계도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을 믿었겠습니까? 누가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어린 목동을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세상을 구원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좁은 기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그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은 여러분이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원이 마르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앞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밤이 길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아침이 밝아올 때 오직 그분의 손길이 빛을 가져왔음을 의심 없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친구들이여,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만약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해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며 떨고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대해지며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이들의 삶에 묶인 사슬을 끊어버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방해가 그토록 거세고 영적 전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것입니다. 지옥은 하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터져 나오기 직전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압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신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물러설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의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이렇게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서십시오. 파도가 높아져도 서십시오. 불길이 치솟아도 서십시오.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은 폭풍보다 크고 불보다 강하며
원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을지라도 이미 하늘 영역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덮으시려 그분의 능력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광야의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 죽어있던 곳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작은 징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곧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작은 변화나 희미한 희망의 속삭임만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의 시작입니다. 그 부드러운 속삭임이 천둥 소리의 시작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녀를 중간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비전을 주셨다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선포하셨다면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낙심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의심의 짐을 지울 수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러분이 포기하도록 유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거친 파도를 보지 말고 그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불길을 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불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덤을 보지 말고 돌을 굴려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이 곧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적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나누십시오. 고쳐주시면 선포하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크게 외쳐 다른 이들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신 잊을 수 없는 기적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이들의 영혼에 희망을 지피는 불꽃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과 기적이 이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퍼져나가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부흥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적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여야만 하나님께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들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불안한 마음의 평화,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지친 영혼의 쓴뿌리가 뽑히는 것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비교하며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자비의 손길, 모든 치유의 속삭임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기적이 여러분 주변의 기적보다 더 위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과 의심,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적은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항복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풀려야 한다고 고집하던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용기를 내어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불같은 기도로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하늘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 나올 준비를 마쳤으며 여러분은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모든 눈물과 고난, 기다림의 시간들이 모두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준비하실 때 종종 여러분의 발밑이 흔들리게 하십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 나오는 징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결박을 풀어주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음악 상황이 요동치는 소리는 곧 여러분의 기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계로 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라도 돌파구가 열리기를 원하죠. 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의 때와 계절이 있습니다. 음악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으며 마침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토양 아래 숨겨져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도 있지요. 침묵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곧 포기는 아닙니다. 농부는 땅 속에 심은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이미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기적은 역사의 유물이 아닙니다. 고대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되어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을 계시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능력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은 믿으면서 오늘의 기적은 부정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음악,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펴십시오. 이 깊은 진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기적은 항상 우리를 불 속에서 꺼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히브리 세 소녀는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불꽃보다 강하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즉시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해함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드시는 강한 팔이 곧 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패배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때 주변의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연단을 거치지 않은 채 돌파구만을 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고 투쟁 없는 승리를 바라며 씨뿌림 없는 추수를 원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기적을 하나 베푸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의 증거로 빚어가시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기적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불같은 시련 속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잊지 못할 기적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덧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딛고 설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적은 단지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워진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기적은 단순히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한나라 전체를 이끌어갈 예언자적 리더십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기적은 아이를 품은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적 또한 여러분의 생애를 넘어 훨씬 더 멀리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의 삶에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거대한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말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확신으로 들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분심 디스트랙션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걱정으로 흐려지며 영혼이 쓴뿌리로 독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연되는 시간을 의심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침묵을 냉소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예배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기적이 올 때, 분명히 올 때, 의심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줌의 가루뿐이었던 과부,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 길가에서 부르짖던 맹인, 죽어가는 딸을 위해 매달렸던 야이로까지 그들 모두가 자신의 한계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절박함은 기적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다했다면 고개를 드십시오. 음악. 손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불가능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심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인정도, 풍족한 자원도, 완벽하게 짜인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까마귀를 시켜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해와 달이 생기기도 전에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그 조건을 직접 만들어내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대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육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중독의 사슬을 끊고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며 절망에 빠진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약속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잊지 못할 기적은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치유를 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기적을 이기적으로 움켜쥐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한 그 빛이 여러분을 통과해 흘러가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